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그 서수익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지 교회의 한 그 1년 동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서수익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규제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게 어떤 말씀을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난 그 주일날 우리 학생회에서 특성을 부를 때 같이 걸어가기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 우리 유평교회 연평아 형제님이 이렇게 지은 찬양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 요괴배새 노래와 또 교회 그리고 이 같이 걸어가기 이렇게 세 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2020년도에 그 서수익교회가 가야 할 그 교회의 어떤 목표, 방향, 이거가 많이 이렇게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 서수익교회 그 모토랄까요? 캐치프레이즈랄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걸어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서수익교회가 예배와 함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이제 매 주일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통해 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잘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잘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3월달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인지,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따로 모아놓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내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보게 되면 교회로, 마이크 나는 소리인가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이 연합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배우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예배를 그렇게 행해야겠죠. 예배는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로 모으시고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연합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그냥 그렇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로 모으셨다면 모인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무리의 조합은 대단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방인도 역시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행동에 대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입는 옷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 자체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 법에 딱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법들이고요. 그걸 다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먹는 것, 우리 음식을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 하나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에베소 2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음식들을 준비하셨는데 다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다르게 준비했지 그러니까 틀리게 준비한 건 아니죠. 다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했던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환경에 있는 이 모든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색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색깔들이 딱 하나만 있다면 한 종류만 있다면 그 흑백이죠. 굉장히 우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색깔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앞에 있는 꽃들도 보면서 우리가 참 예쁘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같이 다른 색들, 다른 모양들,
다른 성격들, 이와 같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틀렸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각각 다른 지체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아름답다, 참 교회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획일화되게 되어 있죠. 획일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야 됩니다. 옷도 똑같지 않습니까?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름답다기보다는 뭐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군인들이 쫙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은 들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우리 성도가 서로 다르고 우리 삶의 양식이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몸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제 얼굴이 딱 한 가지로만 되어 있다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입만으로 되어 있다면 괴물이죠. 제 얼굴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으니까 이게 다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얼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 전체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우리 내부 기관들, 내장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위 하나만 있다면 아니면 심장 하나만 있다면 이 문제가 커지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그 같은 이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우리는 각각 다른 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획일화시키지 않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손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손이 손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손은 온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손이 움직여서 밥도 먹여주고 손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서 이 몸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온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눈도 그렇고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양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러 미국에 다녀올 때 뉴욕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자매와 함께 뉴욕에서 이렇게 거기는 걸어 다녀야 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이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들에 치여서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저희 자매가 뉴욕에서 이렇게 딱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루 종일 한 말이 두 마디였습니다. 정말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다 하는 말 한마디 하고요. 정말 독특하다 라는 이 두 마디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흑인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처럼 아시아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이게 생활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이제 다 단일 민족이고 다 비슷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입는 옷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머리 모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동하는 양식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그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털로다가 온 몸을 그냥 다 춥다고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팔과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진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물들이고 옷도 정말 이상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우리가 정말 늘 익숙한 그 같은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도 뉴욕에서는 영어를 잘 못 들었습니다. 사실 인도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거기 같이 갔던 청년 형제에게 여기는 이렇게 영어를 잘 못 듣겠다 그러더니 여기는 이렇게 관광 오고 또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다 우리 똑같은 말을 쓰고 영어를 쓰면 금방 우리 이렇게 주목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한국말을 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인도말을 하든 어떤 나라 말을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동네니까. 그 동네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걸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걸어가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다양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 자매가 두 마디, 정말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정말 독특하다. 다 다르구나. 이 말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각 은사자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다양한 은사자들, 또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또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이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는 그 같은 다양한 은사자들이 다양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온 몸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하나가 될 때 아름답고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다양성,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서수교회 두 번째 수요 집회 때는 늘 우리가 이제 3월 하루 통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서수교회가 또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같은 지도력을 통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안정되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하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이 리더십, 지도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도자, 리더십은 항상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다수들을 소수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지도력이 그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지도력이 다른 성도들, 다수의 성도들을 위해 소수의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모습, 그렇게 군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은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행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경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 전달해 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안 것을 다른 그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먼저 경험해 본 것을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나와 동일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정보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경험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야 하고 또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은 바로 그와 같은 섬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성도들도 나와 동일하게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독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수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 우리가 간단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주지만 이건 내 특별한 거야. 이건 가장 중요한 거 하는 것들은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이 다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중요한 이 부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를 공유하지 않고 부를 독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를 가지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해서 그들의 나름대로 특권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을 지도자,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나와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경험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봉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희생하는 리더십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추앙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먼저이고 나중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먼저 태어났고 누가 더 나중에 태어났는 자, 이것이 질서입니다. 순서의 문제이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누가 더 먼저 알았느냐, 누가 더 먼저 주님께로부터 그 같은 말씀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이 질서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높으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반드시 누가 먼저냐, 저 형제가 먼저 그 부분을 알았구나. 그렇다면 그 형제는 나보다 먼저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 형제가 또 저 자매가 나보다 더 나를 지도해 줄 수 있겠구나.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배워야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형제, 다른 자매로부터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질서가 이렇게
생기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습니까? 똑같아지니까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곳이지,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끌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먼저 배웠으면 내가 먼저 아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 전달해 주어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력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력이 무엇인지, 참된 지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20년 서수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배와 지도력이 교회 안에서 잘 정립이 된다면,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지도력이 우리 서수교회 안에 잘 정립이 된다면, 서수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2019년 작년이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당도 이렇게 넓혀 주셨고 또 성도들도 많이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또 여러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안정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조화롭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같은 모습들이, 그 참된 예배가 우리 서수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슴 벅찬, 정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도력이 우리 서수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어서 참된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2020년 우리 서수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서수교회에 주신 그 같은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지도력을 잘 세워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은 같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같이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2020년 우리 서수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또 우리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억지로 떠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함께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함께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라는 그 찬양 가사를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쭉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이 가사를 보니까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나? 나 혼자서 막 그냥 뛰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같이 걸어가는 거지. 성도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나 혼자 훅 뛰어가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린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먼저 배웠으면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이제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말일까지 함께 같이 걸어가는 훈련,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 같은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